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라병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엔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기경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대에 이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도시가 이제는 흔적만 남아서 유적지가 되고 사람들에게는 옛날 영화만 기록되는 그런 도시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전이 찬란하게 꽃피었던 아테네가 그렇고 가는 곳마다 문화유적지로 밟는 곳이 모든 사람들의 영광을 기억나게 하는 이 로마나 거대한 피라미드를 볼 수 있는 이 이집트 같은 곳, 그 옛날에 위대한 선조들이 이 영광스러운 과거가 지금은 그 후대들의 단순히 돈을 버는 관광지로 바뀌었을 뿐이지만 그런 곳을 다니다가 보면 이 중국에도 가보면 이 북경이나 여러 도시에 참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들의 과거의 영광이 참으로 대단했다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제는 그곳이 흔적만 남는 유적지로 남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경거리로만 남아있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애잔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고대의 도시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흔적만 남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믿음이 뜨거웠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열정이 충만했는데 그 순수함과 그 열정과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이제는 그런 열정도 순수성도 다 사라지고 진짜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실 때 마음이 얼마나 애잔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그렇게 흔적만 남은, 그러니까 그 과거에 영광만 남은 이 북이스라엘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
이 호세아서 선지자를 통해서 고스란히 잘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앞선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호세아서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의 초반은 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특히 여로보암 2세 때에는 40년 동안 이 왕국을 다스리면서,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다스리면서 영토를 솔로몬과 같은 시대로 만들 만큼 이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부강했고 나라가 땅도 넓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왔음을 볼 수 없는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영적 사회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 정말로 부하게 살고 정말 나라로 본다 그러면 나라에 땅이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부국의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간혹가다 그런 비유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야, 잘 봐봐, 예수 믿는 나라들 다 잘 살고 있잖아, 다 부자고 선진국이잖아 라고 말할 때 그런 말들은 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남미 가면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눈에 보일 때 부자 되는 나라들은 다 예수 믿는 나라, 이거는 반은 맞을 수 있지만 반은 틀린 말입니다. 아니 엄밀하게 따지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예수 믿어도 부자가 있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떤 한쪽의 조건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못 믿으니까 더 잘해주면, 우리말로 하면 이 부모님들이 야, 얘 그냥 건물 하나 뭐 사줘가지고 장사하라고 한번 이렇게 해주면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하나님이 이런 복 주시면, 야, 이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 잘 믿고 살자,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것인데 이들이 이 사실을 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우리에게 줬다라고 그 영광을 우상에게 돌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주상 한 곳에 서 있는 우상을 꾸미는 일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하면 이 우상에게 우리가 더 복받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런 생각들이 경쟁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면서 음란하게 우상을 계속 섬겼고 이웃에게 불의를 자행하는 이 타락과 부패의 길로 이들은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9장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보는 10장도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과 이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이미 선포되었던 말씀들과 여러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장 10절에서처럼 10장 1절에서도 이 포도나무 비유를 사용하고 있고, 이 12절에 나오는 씨앗을 뿌리는 비유 역시 8장 7절에 이미 사용되었던 비유입니다. 기브아의 죄의 전쟁을 통해서 자식을 죽게 한다는 것도 9장을 통해서 이미 선포되었던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마다 느끼는 건 왜 호세아는 이미 선포된 메시지를 이렇게 반복해서 선언하는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왜 같은 말씀을 계속 전하시면서 왜 부대끼게 만들까? 이 로마서 말씀을 볼 때도 제일 어렵고 힘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1장 중반부터 3장 초반까지의 말씀이 제일 어렵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다루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정말 세밀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즘 사람들 같으면 인간 너희들 죄인이야 이렇게 한번 말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설교를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동안을 로마서 설교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저는 그래도 그나마 낫던 것 같은데 뭐 100번 넘게 로마서 이 16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100번 넘게 설교한 분들은 이 부분을 거의 두세 달을 넘게 하니까, 여러분 매일 교회 가가지고 듣는 얘기가 너 죄인이야, 그리고 너가 이런 죄인이야 라는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들이 부대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드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 이 부분은 좀 넘어가시면 안 될까, 쉽게 넘어가고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순간순간 뛰어넘어가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전하실 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모님이 아이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같은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같은 얘기를 왜 하는 거겠습니까? 그걸 못 고치니까.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걸 못 고치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잘 보시면 여러분, 한 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넘어갈 때도 있지만 같은 말씀을 같은 성경 안에서 계속 전하실 때는 뭐냐면 그 시대 속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분명히 고치고 분명히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 이들은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10장에서 호세아는 농부들이 사용하는 대단히 단순한 언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지명이 나와서 어려운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그렇고 성경을 전해주실 때 비유로서 설명하실 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자신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심어서 죄를 거두었으니까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의를 심고 국류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심는 것이 잘못되니까 거두는 것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는 것을 바꿔서 이 거두는 것도 바꾸라는 것이 호세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회개인 것입니다. 10장은 포도나무가 된 이스라엘의 이 악한 상태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축복함으로 이스라엘이 열매를 많이 맺자 그들이 많은 제단을 두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그 축복의 근원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이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이 우상의 제단이었다라는 사실이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축복이 어디에서 온 건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 우상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리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에 비유되고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에 비유됩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다름 아닌 정의와 공의였는데,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가 뭐라고 나옵니까? 포악과 부르짖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열매가 무성하여 그에 적합한 이 포도를 많이 맺었지만 그들이 맺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제단과 우상의 이 주상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더 많은 제단이나 더 많은 주상들이, 기둥들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의와 공의이고, 호세아서의 표현을 따르자면 인애와 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관한 더 친근한 비유는 예수께서 스스로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가지에 비유한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를 따르는 백성을 가지에 비유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 역시 관건은 열매에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그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찾으시는 이 열매 맺는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관점에서 이사야서, 호세아서와 본질적으로 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이상의 본문들은 이 열매를 종교적인 형식의 증가로 이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쯤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채워지는 것으로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이 정의와 이 공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외시한 채 이 더 많은 제단으로 상징되는 더 많은 예배, 더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내세운다면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는 일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무성하지만 실제로는 열매를 찾아볼 수 없게 메말라버린 이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인 동시에 이 열매 없이 완전히 메말라버린 나무가 이렇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겉만 으리으리하고 겉만 화려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경고와 호소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3대 제약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약의 공통점은 모두가 축복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됐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발생했던 것인데, 다시 말해 이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보이는 축복으로 인해 저지르게 된 이스라엘의 3대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봐서도 그렇고, 여러분 구속사 속에도 계속 흐르는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저지르는 큰 죄, 그리고 가장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시대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첫 번째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이기주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면 전적으로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우상 숭배라고 하면 우상 숭배가 뭘까라고 설명을 할 때 항상 들었던 기억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이 물 한 잔 떠다 놓고 할머니들이 비는 것처럼 뭔가 비는 대상한테 비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 나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상 숭배를 너무 소극적으로 너무 좁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게 우상 숭배의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그들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축복이 그들 가운데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좁은 의미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꼭 우리가 만드는 어떤 형상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관들,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그것이 내 자식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내 꿈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정말로 그것이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꼭 어린아이들이 휴대폰을 오래 하니까 너는 휴대폰이 너한테 우상이야 라고 말할 때 부모님들은 분명히 알고 그 고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적용을 우리한테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들, 더 집중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데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라고 번역한 부분들을 직역하면 이런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졌다. 그들의 마음이 미끄럽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다 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겉으로는 아첨하든 매끄럽고 부드러우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현실을, 그리고 그렇게 겉과 속이 둘로 갈라져 버린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정말로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혀 그들의 예배를 받고 있지 않는데, 누가 너희들이 누구에게 예배를 하고 있고 누구를 섬기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과 기둥을 그렇게 많이 세우지만 실상 그들은 속이는 자요, 마음이 나누어진 자로 실제로 그들이 섬기는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풍요와 많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밀하게 보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믿어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됐어요. 하나님 믿어서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듣기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걸어가게 되지만 실제로 보면 그것이 사라졌을 때에도 그 고백은 나와야 되는데 그 고백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으니까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라고 할 때, 만약에 그게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도 그 고백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믿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풍요나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권세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 항상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 보면 대부분 이런 고백에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걸어갑니다 라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게 모든 것들을 이루실지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분 자체의 신실함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들이 꼭 이루어졌을 때에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을 믿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크고 대단하고 화려하고 놀라운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같은 모양을 취하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들은 제단과 기둥을 세우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텐데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복 받을 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제단을 위에서부터 두 조각을 내실 것이며 그들의 기둥을 부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대로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상급을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니네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제단들 다 박살 내겠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고 나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힌두교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이 힌두교의 지역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힌두교에는 여러분 신이 4,3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기 전에 이제 들었던 소문에 의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와, 이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 내가 알았구나 라고 고백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4,300개의 하나의 신을 더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4,301개의 신을 자기가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돈을 믿고요, 내가 믿고 있는 사람들을 믿고요, 내가 믿고 있는 상황들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믿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신두교에서 하나의 신을 더 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알도 사랑했고 아세라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농사 지을 때 필요하니까요.
그 신이 와서 비 내려줘야 되니까 그 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했으니까 그 신을 다 믿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마음 세 마음으로 갈라진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이 좋은 씨를 심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두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경해야 합니다. 이 기경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지금까지 묵혀두는 땅을 갈아엎어서 논밭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두 마음들, 정말 잘못되게 갖고 있었던 그 마음들을 다 갈아서 엎어서 하나님 그 한 분 믿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상을 경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면서 의지하려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나 이 두 마음을 품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가 꼭 기경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3절은 마음이 나눠진 궁극적인 원인과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처하게 될 이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야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고 우상에게 마음을 주게 된 더 깊은 원인이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서서히 없어졌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미국에서 복음성가 만들었던 분이 한국에 와서 이 노래를 듣다가 절대 이 찬양은 한국에서 부르면 안 되고 이 고백을 다시 가사를 번역해서 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가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은 좀 그러셔서 아이들하고 있지 않아서 노래 못 부르셨던 노래일 것 같은데,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라는 이 찬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직접 만든 사람이 와서 그 번역을 듣고 그 내용을 듣더니 한국에선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친구라는 표현을 쓰고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냐,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이 단어가, 이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되는 단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선 좋은 표현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마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낮추는 표현처럼, 정말로 사랑하는 표현에서 정말로 이 목숨을 나눌 친구, 그런 표현으로 쓰는 거겠지만, 이 찬양을 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잘못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사는 다르게 번역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떤 신문기사에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구나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에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 앞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이 없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죄된 몸 가운데 있었을 때 가장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살아갑니다. 근데 잘 보시면 믿음이 있는 다음에 믿음이 조금씩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완전히 두려워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서서히 조금씩 다른 것에 기웃거리기 시작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괜찮나 보다. 마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찍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아주 흡사한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룻기를 공부할 때도 나왔지만 다름 아닌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묵상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슨 표현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그들에게 진짜로 왕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우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그때 사사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왕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보이는 왕은 없지만 그 보이는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초기만 해도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왕이 전쟁을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전쟁을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민족이 나가고 어떻게 전쟁을 하고 방법까지도 분명하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야훼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역사 속에서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여러분 사사시대에 시작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에 시작되는 그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됐던 역사도 바로 이런 역사의 시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이 있었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으면 됐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타락해지기 시작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할 그때부터 넘어지고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와 호세시대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부끄러운 거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를 선택을 하든가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을 안 하는 삶을 삽니다. 뭐냐면 그게 여러분 막 다른 데 가서 막 나쁜 짓 하고 이상한 짓 하는 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삶이 어떤 삶이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섬기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을 열심히 알아야 하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면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가야 될지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뜻과 전혀 다른 생각이 나와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순종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제일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랬던 적이 저번 교회에 있었을 때 그랬던 게 뭐냐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저 이거 꼭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걸 해야겠다는 겁니다. 와, 정말 내가 친한 분이니까 너무 이거 화를 주체 못하고 제가 그러면 진짜 집사님이 하나님 백성 맞냐고, 하나님의 성도가 맞냐고, 그럼 왜 기도를 했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을 거면서 왜 그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걸 지지해달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냐고, 목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고 있는데 그걸 지지해달라고 나한테 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냐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면 그런 얘기는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그런 거라면 몰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다면 그 길대로 가야죠. 그게 하나님 백성인 건데, 교회를 처음 오거나 잘 혼미해서 못 듣는 사람이 몰라도 교회를 분명히 오랫동안 다녀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걸 분명히 알아서 그 응답을 받았다면 그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도 그런 겁니다. 넘어질 때 대부분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몰라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는데 그 삶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죠. 그걸 뭐 어떤 사람은 징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징계가 어디 있습니까? 바른 길로 가기 위한 징계라면 그 징계에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재판과 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징계의 차이점은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처벌하는 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돌이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왕이 없는 삶, 왕이 빠져 있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맹세입니다. 이 거짓된 맹세를 하는 이유는 자기의 기득권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법정에서의 거짓 맹세를 말하고 있는데 본문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법정이 신임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의 공의가 여러분 다 허물어졌다라고 봐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재판장에 나와서 선서까지 해놓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이 통하지 않고 거짓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여러분 거짓 맹세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이유이든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 물질주의가 항상 도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나라의 빗나간 재판 광경을 바디랑에 돋는 도초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디랑의 작물이 제대로 자라야 하는데 독한 독초 같은 것이 솟아나서 다른 작물들에게까지도 모두 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의 재판이 이처럼 쓰라린 독초가 되어서 재판을 통해 어두운 이들의 이 눈물을 닦아주고 잘못된 일이 바로잡혀야 될 텐데 오히려 고통과 슬픔이 창궐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안타깝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저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 잘 믿을까 해서 축복을 줬는데 이 받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오히려 물질 쪽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솔직히 그렇지만 자녀들을 위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잘 쓴 다음에 그런 것들이 주어져야지, 믿음도 안 서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더 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떠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자녀들의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잘 되고 있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 잘 믿을 필요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그런 거 생기면 그냥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냥 그래도 좀 생각하는 게 있겠지. 여러분, 제가 봤던 사람 중에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입술로는 좋게 고백하는 사람은 봤을지 모르지만 삶 자체가 그렇게 진짜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온 사람은 봤어도 믿음이 없는데 너무 잘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갑자기 막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오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가난하고 다 어렵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되어져서 이 사람이 정말로 귀한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큰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정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얘 안에 정말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 이런 것들 좀 주어지게 해주십시오, 더 물질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가 그랬습니다. 이런 이중성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애잔함과 애통함이 본문 5절에 표현되고 있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다웬의 송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 베다웬이라는 말은 이 베델을 대치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여러분 왕에서 물러난 다음에 이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왕이 이 나이가 좀 연로하신 분들의 이 교훈을 듣지를 못하고 젊은 자기의 또래들의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서 더 강하게 자기가 통치하던 백성들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반대쪽 신하들을 따랐던 이 나라의 왕이 여로보암 1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는데 이 이스라엘 다윗 왕조를 대표하는 정통성이 유지되어 있는 이 두 개 지파가 있는 그 땅은 성전도 있고 그곳에 다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기가 되거나 이런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의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백성들이 우리나라 백성인데 예배를 드릴 때만 되면 저쪽으로 다 내려가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참 무모한 짓을 하게 되는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둔 다음에 백성들한테 그러는 겁니다. 이 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타락하면 이렇게 여러분 한꺼번에 다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거, 이 대통령을 비롯한 기도도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 나타났던 왕 하나가 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에는 왕 하나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 백성 전체가 잘못된 것으로 걸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과 단에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이 베델의 송아지를 뭐라고 표현했냐? 베다웬의 송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베다웬은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작은 성읍,
도시의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의 뜻이 참 중요합니다. 이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이 아웨라는 뜻은 허무, 공허,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뭐냐? 허무의 집, 공허의 집, 죽음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베델이라는 도시 자체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첫사랑과 같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와서 처음 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하고, 역시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야곱이 돌베개로 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렸던 곳 아닙니까?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돌아와서도 그가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과 믿음의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28장과 35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는 곳은 놀라운 약속과 언약의 장소, 즉 첫사랑의 장소였습니다. 그런 첫사랑의 장소였던 베델이 베다웬이 된 것인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이름인 이 베델이 허무의 집, 공허의 집, 죽음의 집인 베다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것인데 어찌하다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되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사실을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전히 베델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베델이 변해서 베다윈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각자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 첫사랑의 아름다웠던 시절 베델의 자리에 지금 여전히 서 있는지, 아니면 허무의 집, 공허의 집, 이 죄악의 집인 베다웬에 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만약 내가 베델에 거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탐욕을 위해서 혹시 내가 그런 집을 짓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부터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물의 표면에 맺히는 거품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품이 무지개 삐띠고 아무리 영롱해 보일지라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거품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빨리 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한 거품은 나무 토막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 강물이나 이 시냇물 위에 떠 있는 나무 토막이나 나무 가지들이 조금 있다가 다시 보면 여러분 떠내려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비유로 멸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잘 꾸미려고 했고 이 정성을 다했던 베델에 세운 산당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적인 부패입니다. 본문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기브아 시대 때부터 당시까지 이 300년 이상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기브아 시대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참극이었는데, 한 레위인의 첩이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기브아에서 성폭행과 살해를 당하게 되자 이 그 시체를 12조각을 내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 보내게 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저지른 이 만행을 온 나라에 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들이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이게 되고 결국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일로 인해서 전멸할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일은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하기도 싫은 치욕적인 사건이었는데, 호세아는 지금의 시대가 그 옛날 사사시대처럼 잔혹하고 추악함이 있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물림을 당하는, 이 물리침을 당하는 두 가지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반역 정부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대용품인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고, 다윗의 계보가 아닌 여러분 다른 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성전을 대신하기 위해서 베델의 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 이런 걸 보다 보면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을 허용하겠다고 하셨으면 그럼 그 다른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아무리 착한 왕이 되어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순간순간 좋은 왕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이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계속 이어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뭐였겠습니까? 왕을 설득해서, 그 어린 왕을 설득해서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해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만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조가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아니까 그 언약을 아는 사람들은 그 언약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대용품을 언제든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된다는 걸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나눠진 나라를 뜻하는데, 북이스라엘은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비유적으로 설명한 건데, 트랙터나 농기구가 없는 사회에서 소과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밭을 가는 일도 해야 되고 곡식을 지고 옮기는 일도 해야 되고 곡식을 빻기 위해서 연자맷돌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 가장 쉽고 자기가 좋아했던 일은 곡식을 밟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소를 어떻게 이야기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아냐고 그러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소가 곡식을 떨 때에는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관례였는데 곡식을 떠는 소는 곡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많이 먹었으니까 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여러분 자기한테 너무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복과 형통, 풍요는 좋아하지만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이 의무와 책무는 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걸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 사람을 태우고 수레도 끌어야 하고 밭도 갈아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먹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는 그렇게 하면서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일마저도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인들에게 결국 너희들이 압제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곡식에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의를 심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 내 원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져서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향하여서는 국률한 마음, 깊은 공감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것이 이 공의를 행하는 것인데,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대리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애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고 떨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사랑으로 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묵은 땅을 뒤집어 엎는 것, 기경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오래 경작하지 않아서 길처럼 딱딱해진 땅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이 심령이 욕망만을 추구하느라고 율법과 말씀의 쟁기로 한 번도 자신들의 마음을 그렇게 갈아엎지를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땅을 뒤집으면 이 공의의 비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을 하지를 않게 됩니다. 여러분, 땅을 아무리 뒤집어서 거기에 곡식을 심어도 물이 없으면 여러분 결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뒤집힘과 공의의 비가 합해져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증거하는데, 본문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바꿨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북이스라엘 백성이 갈고 거두고 먹은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들이 밭갈아 심은 것이 악이었고 거둔 것은 죄였으며 먹은 것은 거짓 열매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의뢰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용사, 군사력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여러분 나라가 부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군사력이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경제력이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아가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본문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레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델이 송아지로 우상을 만드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부서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에 이스라엘 왕이 잡혀서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왕이 죽는 것은 곧 전쟁의 패배를 의미하고 전쟁의 패배는 곧 국가의 멸망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30년 동안 6명의 왕이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혼란을 겪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1원인,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가장 넘어지기 쉬운 제 1순위는 당연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준다라고 믿는 그 바알을 비롯한 가나안의 토착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이유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그 삶이 무너지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고대에는 우상 숭배가 돌과 나무처럼 보이는 그런 형상이었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 병든 이기심, 욕망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잘한다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자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조력자로 여깁니다. 마치 하나님을 이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 정도만 생각을 해서 자기 길을 자신이 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이 목사님들이나 이게 같이 옆에 있는 분들한테 기도 요청을 할 때 보면 이게 은연중에 사람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 이걸 진짜 하기 싫은데 음성을 들었거나 뭐 어떤 이걸 정말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정말 저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대화에서 자기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던 첫 번째 것도 두 번째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길 걸어가시는데 하나님 뜻에 맞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마음속에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할 때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면 그러면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만약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마다 다 다른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자녀가 자녀의 얘기를 통해서 이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결정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딸이 옆에서 엄마 뭐 그런 거 갖고 그렇게 해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하는 걸 듣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서 정말로 가기 싫은 길이지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기도는 꼭 그렇게 음성으로 듣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기도의 생활도 그냥 어떤 특별할 때만 기도하는 생활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당연히 학교를 다녀야죠. 이런 거 물어볼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학교를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어떤 자는 저한테 그런 얘기까지 하던데, 목사님, 제가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음성을 안 들려주시면 제가 학교 그만두려고 한다고. 내가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왜 반대로 기도는 안 하냐고. 반대로 기도할 생각은 없냐고. 하나님, 나 이거 학교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니지 말라고 하면 한 달 뒤에 그냥 그만두겠어. 왜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네 원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정하고 네가 그렇게 하는 대로 안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일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우리가 충성되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충성된 삶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삶에서 이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걸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대낌을 주시고 기도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게 바른 생각인 것 같은데 마음에 계속 어려움이 드네요. 모든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일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끝내는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조급해서 넘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기도하면서 인내가 넘어졌다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그분이 주인됨을 믿고 있다면, 왕되심을 믿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상황의 모든 환경 가운데 바뀌시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들, 뭐 사업장들, 여러분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 안 하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코로나가 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다가 갑자기 사업장이 무너지게 되고 직장이 바뀌게 되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걸어가고 있다면 갑자기 직장에서 퇴직을 당할 수도 있고 사업장이 갑자기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심을 믿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앞길을 아시니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지금 보면 답답한데, 그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아이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들, 이 성경 말씀을 나누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만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들, 이 기경시켜서 이 공의를 심음으로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경험하는 이 복된 삶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에 집중하다가 그렇게 열매를 맺게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나, 하나님 잃어버리는 경우 없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집을 정말 죽음의 집으로 전락시키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묵은 땅들 갈아엎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공의로운 비를 경험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돌이킬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복 깨달아 하나님 신속하게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